첫째 주입니다. 2012년도 2021년이죠. 21년도도 시작한 지 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2021년 끝을 이렇게 한 달 남겨놓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도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13년째 우리 교회가 맡고 있습니다. 13년이면 적은 세월은 아닌데 벌써 이렇게 코로나가 3년이나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변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많이 변화돼도 말이죠. 변질이 돼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당을 건물이라 그러지 교회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느냐, 그게 우리 교회의 특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기 전에 저 상계동에서 개척을 했다는 거, 거기에 우리 박상희 집사님이나 김명희 집사님이 있었을 때인데 거기에 대복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복교회가 처음에 말이죠, 박상희 집사님 집 앞에 있는 그 5층 건물 5층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도 말이죠, 교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죠. 한 2년, 3년 됐을 겁니다. 근데 추석 때쯤 됐는데 어느 중년 여인, 중년에 한 50대, 60대 되신 그 두 분이 우리 교회를 오셨더랬어요. 이렇게 좀 이제 서로가 통성명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분은 미국에서 동생이 왔었고 언니는 태릉에 있다가 이제 상계동에 집을 사갖고 오신 분인데 이분이 말이죠. 그 딸이 호정 씨라고 있죠. 호정 씨라는 사람이 경기도 그 의정부의 제일시장에서 레스토랑을 좀 크게 했던 분이죠. 근데 이 엄마 임문자 씨죠. 나중에는 권사님이 되셨습니다마는 임문자 씨가 그때 뭐 했느냐, 절에 다니고 있었어요. 절에 다니고 있었을 때 엄청나게 그 절에다가 말이죠, 승복도 입고 다니기도 하고 또 시주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그때 제가 그렇게 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주지 스님이 이 임문자 거기서는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보살이라 그러잖아요. 보살님, 거기서 보살님을 딱 부르는데 보살님이 지금 이렇게 수년 동안 맺어왔기 때문에 임문자 그 보살님이 얼마나 어떻게 잘 사는지 알고 재산이 어떻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주지 스님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임문자 보살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수동에 있는 땅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가 아니라 절에다가 바치지 않으면은 요절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땅이 있는 걸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갖다가 당신이 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 시주를 그렇게 크게 하질 않으면은 집안에 큰 우환이 닥친다고 하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노심초사 걱정이 그것밖에 없어요.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집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동생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분이 말이죠, 교회를 찾아온 것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사연을 딱 듣고 나서 제가 그분에게 무엇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불신자가 어떤지 그런 걸 충분히 다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전해줬던 메시지가 뭐였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던 말을 강조하면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성경 기절이 3개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분한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예수 믿는 순간에 운명이 바뀐다. 저주와 재앙의 운명이 아니라 생명의 운명으로 바뀐다. 믿으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벗어났으니까 운명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충분히 해가지고 영접을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느냐. 만약에 주지승 만두를 말이죠. 아니 절했다가 갖다 바치지 않으면 요절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 집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은 더 뻘뻘 살아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얼마나 시대가 악해져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 두려워합니다.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어느 날 문제가 오게 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돼도 문제가 오고 대학 교수가 돼도 문제가 옵니다. 어느 날 자기를 멸망시키는 문제를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것들이 예언이 돼 갖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친다는 게 예언이 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책들이 꽉꽉 쌓여 갖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이 그 디지털이 발달이 돼 가지고요. 아날로그인 책들을 별로 안 보거든요. 그래도 엊그저께 교보문고를 가봤더니 사람들이 꽉 차 갖고 있어요. 지금도 책들을 많이 찾고 그러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책들은 말이죠. 희망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미래에 이렇게 좋은 세상 올 것이다. 희망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는 날이 어둡다는 걸 얘기를 해요. 세상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얘기를 해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일 것이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큰딸이 카톡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내가 이거 좀 당장에 좀 설교를 마무리 좀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들어왔는데 기도를 부탁하러 들어온 거예요. 지금 학교를 좀 옮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박사를 딱 받은 학생들도요. 야이 그냥 멈춰갖고 있답니다. 인력 시장이 교수 나가는 시장이 딱 멈춰갖고 있대요. 근데 두 군데가 이제 2차까지 면접을 봤는데 한 군데는 다음 주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2차 면접을 하러 가고 한 군데는 2차까지 다 해가지고 기다리고만 있대요. 그러니까는 아빠 그래도 나는 좀 하나님이 날 잘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 하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아빠 꼭 좀 기도해 주라 하면서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인력 시장이 지금 어렵답니다. 미국 경제 자체가 어렵대요 지금. 그래 갖고 있는데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데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든 게 다 어렵지만은 그 어려움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여러분도 사는 자체가 다 어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오니까 구원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또 구원의 주로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영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예비했느냐? 영원한 저 천국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이 공존하는 이런 데서 우리가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세상을 초연하게 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한 말도 바로 그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말이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떠나는 거, 이사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곧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말씀이거든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예배 드렸을 뿐이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사실 예배 드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 신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죽음의 문턱까지 와본 사람 아니고는 잘 모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거기까지 가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요 그냥 우습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에 예배가 좀 귀하게 느껴지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인 사실을 알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전도가 뭔지를 알게 되고 또 전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돼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잘 모르지만은 처음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 24절 그 속에 있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고 이것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내 운명과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 전도할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걸 몰라가지고 계속 갈피를 못 잡고 방황을 한 게 창세기 12장 13장에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애국까지 내려가요. 먹을 것 때문에 애국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창세기 12장 13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가라고 해서 따라갔지만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또 위기가 계속 오는 겁니다. 위기라고 할 때는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또 경제가 말이죠 파탄 직전까지 가는 상태를 갖다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위기는 뭐냐? 이런 먹는 문제 때문에 집안끼리 피 튀기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가 말이죠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더 차지기 위해서 말이죠 욕심 부리는 거, 그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카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 조카 롯 때문에 집안 재산 싸움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저쪽 종들하고 이쪽 종들하고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고 말이죠. 아마 막대기 들고 아마 서로 때리고 그런 싸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뭐 했느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면은 주일 예배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왜 교회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근데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 가치를 모릅니다.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럴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을 알면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교회라는 것을 그 사람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말이죠. 최악의 상태에서 결단을 내리는데 최고의 결단을 내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주 나쁜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이 13절 이 말씀이에요. 13장 14절 이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조카와 삼촌 사이는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물 때문에 종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브라함이 거기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을 딱 보면서 뭘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믿든 오래 믿든 상관없어요.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찮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계속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남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나도 교회 따라서 나간다. 그 사람 희망이 없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노아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를 따라가야 된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틀린 거예요. 노아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분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노아를 불러가지고 방주를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한 것뿐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는 나도 하나님이 노아처럼 사용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불러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실 수가 있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같이 세밀한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같이 여러분을 부를 때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부르지 않는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부흥회를 인도하는 어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말씀을 인도를 잘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인도를 잘하는데 이분이 말이죠. 병도 잘 낫게 하고 또 방언도 많이 터뜨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랬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부흥회 온다 그러면 가까운 데 부흥회 하면 짐 싸고 다니면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말이 은혜 받으려고 굉장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떠나신 분이 됐어요. 그럼 그분 따라다녔던 분들도 그만큼 신령한 능력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다 이상한 사람 돼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지 말고요. 그 부흥 목사님이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을 본다면은 우리는 실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도 쓰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찾아내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이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과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혈육지간에 삼촌과 조카 사이잖아요.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이제 너라고 헤어지자고 하는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혈육지간인데 언제까지 싸워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종들과 재산 때문에 하찮은 돈 때문에 싸워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렸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옆에 롯이 있었다는 자체가 불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옆에 롯이 있으면 안 됐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친척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 자체가 불신앙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불러냈는데 이 말씀은 우습게 알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게 느끼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들 하나님 말씀 처음에는요 잘 듣지를 않아요.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불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어려움을 받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걸 딱 깨닫고 나서는 헤어지자고 이렇게 나온 것은 언약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사람들은 겉보기에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불신앙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느냐, 인본주의, 계산이 숨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는 불신앙이 싹틀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내버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찾아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나의 내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게 얼마나 큰가를 발견해야 돼요. 답은 여러분 속에 다 들어있어요. 믿음 속에 여러분들 다 들어있다는 걸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카 보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서로 좀 헤어지되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내게 있는 건 내가 가지고 가겠다. 다만 서로 너 좋을 대로 먼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좋은 거 있으면 먼저 가라. 내가 양보하겠다. 그러니까 삼촌하고 부처나도 사이도 안 좋은데 기회를 주니까 롯은 어떻습니까? 그냥 소할 땅을 바라보면서 비싼 땅, 기름진 땅, 곡식이 잘 되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향해서 그냥 두말 꼬마리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린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산을 택해가지고 산에서 뭐 했느냐? 아브라함은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말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적어도 이런 여유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뭐라고 들려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개인적인 계획을 주었는데 아브라함 그것을 붙잡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그걸 꼭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뭐가 안 된다, 어렵다. 그 배후에 조금 뒤로 물러서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는 거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도 주겠다. 아니 영원토록 내 땅이 될 것이다. 사실 이게 가나안의 시작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실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지켜보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먼저 깨닫고 여러분 개인을 나에 대한 계획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께 좀 바른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피곤하고 힘들죠? 사는 것 자체가 어렵고 고통스럽죠?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말하지 말고 생각을 기도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늘 고집 피우다가 집에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간단하게 답은 내 과거가 답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한 게 너는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밟는 것을 다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깨닫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맨 마지막이 답이에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예배가 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마지막에 와서는 예배가 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안 되던 기도도 되게 돼 갖고 있어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여러분들 그때부터 아브라함처럼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힘, 위로부터 오는 힘을 여러분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터전을 삼고 아브라함은 산을 배경으로 목축을 하면서 각자 터전을 일구면서 살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문제는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땅에 뭐가 생겼느냐?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물질이 있고 풍요가 있던 소돔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나가지고 있는 요 부분을 잘 한번 보셔야 돼요. 나중에 롯이라는 사람은 전쟁이 나가지고 거기에 포로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산에 남아서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은 자기 가정을 지키는 가병, 군인만 해가지고 318명이나 됐어요. 조용히 산에서 기도하고 예배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는 말이죠. 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갖다 복의 근원이 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318명의 가병을 건너렸다 그러면요. 한마디로 거부가 된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장정이 군인이 되잖아요. 그럼 장정이 군인이 될 때 아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내가 318명이라 한번 해봅시다. 또 딸린 아들이 말이죠. 아들이나 딸이 됐던 하나만 더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1000명 갖고 온 사람을 먹여 살려야 돼. 누가?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지 않고 1000명을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뭡니까? 먹을거리를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거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조용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낳았던 아브라함은 거부가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 조카 롯이 뭐 했다고요? 포로가 돼가고 있는 거기에 전쟁하러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소돔성에 가서 소돔과 소돔 왕과 더불어서 전쟁을 해갖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으로부터 자기 조카 롯을 빼내오는 그런 역사가 여기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졌으니까 소돔 왕이 전리품을 주게 되는 거죠. 전리품이라는 건 이 소돔 쪽에 있는 뭡니까? 전쟁 물자들을 갖다 전부 다 아브라함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전쟁에서 졌으니까 용서해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다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만 소년들과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풍깃을 줘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고 두 번째 눈이 띄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이익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 개인의 이익을 비밀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보면요. 다들 자기중심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 내가 없으면은 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잘 살려고 소돔으로 갔던 롯은 말이죠.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양보하고 산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은 거부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면 나중에가 여러분이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도 알게 돼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밥만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다른 사람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 나는 전도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처음부터 시작하면은요 다른 사람들 보게 돼가고 있어요. 또 세상도 제대로 알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은 보장된 미래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두려워해요. 근데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덮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잖아요. 방패는 막아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다 막아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것 때문에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이유 안다면은 이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응답을 여러분도 받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의 현 상황을 가지고 질문도 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사실 사람들은요 막상 현실이 딱 붙어지면 기도가 안 돼요. 그 휩쓸려가면서 또 잊어먹어 버려요. 현실에 붙어 거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전혀 축복으로 받지를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했던 만큼 우리에게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면은 경제도 필요하고 이것도 저것도 많이 필요해요. 요것까지 한번 구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러 사람을 살릴 만큼 하나님 나에게도 경제 축복 더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친척들까지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 정도로 좀 크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은요 당연히 축복받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자부심만 가지고 조금만 좀 참아보셔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 보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겁으로 만들어 주셔요. 아니 10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자기 조카 롯은 기름진 땅을 찾아갔지만은 포로가 돼가고 쫄딱 망해버렸는데 여러분들 선택이 참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 아브라함이 이것을 진짜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요. 진짜 믿으면은 성령의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 하나님 알고 계셔요. 또 반면에 누구도 알고 있을까요? 사단도 알고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이 진짜야.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단은 여러분을 따라다니다가 영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공격한다는 거.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공개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의로 하나 된 사람을 절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흔들릴 때 공개하는 것뿐이지. 흔들리지만 마시고 언약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야 좀 그렇지만은요, 한 여름날 떼약볕이에요. 무더운 여름이에요. 그때 쓰레기통 옆에는 뭐가 꼬이게 되죠? 항상 파리가 그을게 돼 갖고 있어요. 근데 쓰레기통 옆에 나비가 날아다닌 적 봤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은 나비가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통이 바로 있으면 파리만 꼬인다니까. 여러분이 쓰레기통입니까? 아니면 꽃밭인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고 있는 꽃밭이라면 나비가 날아들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무슨 말인가를 좀 알아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 가지 단을 쌓았어요. 첫째는 무슨 단이냐? 개인의 단이에요.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아니면 오토바이 위가 됐든 상관없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단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잘 안 되겠지만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단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 혼자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고 기도의 단을 쌓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혼자서 기도를 쌓고 있는데 돈도 많고 물질도 풍요로웠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막겠어요? 소돔 고모라에 있는 연합군대와의 싸움에서 조카 롯을 구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돈 가지고 군대를 키웠던 사람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개인적인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상황 바라보고 여러분 주변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산을 반드시 쌓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속적으로 나는 끝까지 기도할 것이다. 한번 결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누구든지 다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뭐 한다고요? 반드시 어려움이 다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찾아오고 저에게도 찾아와요.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느냐?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결국에 승리할 것 같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모든 걸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뭐라 하지 말고 내가 안 되는 거 불평하지 말으셔야 돼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들고 경제적인 손상을 입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전쟁이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다 그랬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누구냐?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도 모르고 어디 온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들 개인이 누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공적인 데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게 바로 11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딱 됐어요. 그것은 이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하는 여러 사람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단을 쌓았다는 말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살아나가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 이게 필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은 세 번째 단을 어디서 쌓았느냐?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리아산에서 드린 예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해마다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족들 함께 예배하는 그런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함께 드리는 거, 또 개인이 드리는 거, 가족과 함께 드리는 이 단 쌓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한번 시행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또 구원의 비밀, 영적인 사실, 이런 것은 전부 다 영적인 과학에 들어가요. 과학이라는 건 1 플러스 1은 2가 된다는 거잖아요. 3 플러스 4는 7이 된다는 거잖아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의사도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의사하는 것은 의사로서 반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봐보세요. 한번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여기 있어요.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그 이전에 뭘 했는가, 영적인 이런 상태를 모르고서 어떻게 그 사람을 바르게 치료할 수가 있겠느냐는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대 의사였던 철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환자의 육신만 고치는 의사는 가장 나쁜 의사다. 환자의 육신만.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제대로 알아져서 육신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진짜 의사다. 히포크라테스는 이 선설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런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 말이죠. 위기 올 때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숱한 위기가 많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판단 제대로 할 수 있는, 선택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많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올 겁니다. 이걸 선택할 것이냐, 저걸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편을 선택할 것이냐, 물질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할, 이런 문제가 딱 나오더랑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아브라함처럼 큰 축복 이어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도 성도들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운전수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형통케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